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.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.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.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.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.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.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.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.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.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.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. 아멘. 오늘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몸이라는 단어하고요 지체라는 단어일 것 같습니다. 몸과 지체.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길게 몸과 지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건 비유잖아요. 비유니까 지체가 뭘 의미하는지 몸이 뭘 의미하는지 알고 있어야 이 전체적인 이야기가 이런 뜻이구나 라고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.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몸과 지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. 그리스도의 몸,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. 그러면 각각의 지체들은 누구를 말할까요? 고린도 교회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. 그런데 바울이 머리가 좋았잖아요. 이 편지를 쓰면서 여기다가 막 실명을 공개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누가 누구더러 나는 네가 필요 없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편지를 썼으면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그 편지가 제대로 읽혀지겠어요? 그러니까 그 정도 머리는 있는 거예요. 그렇죠? 지체라는 말을 할 때 편지는 그냥 읽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말씀은 그냥 읽었을지 모르지만 그 지체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. 그게 바로 나. 그게 바로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을 머리에 담고 이 본문을 이제 우리가 읽어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. 우리의 몸은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. 성경은 그 몸의 부분들을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오늘 소개된 지체들이 몇 개가 나오죠. 뭐 손, 발, 눈, 귀, 코 뭐 이런 게 나옵니다. 서로 다 다르게 생겼어요. 그래서 손을 손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. 우리가 발을 보면서 손이구나, 귀구나 하지 않는 이유는 발은 발처럼 생겼거든요. 코는 코처럼 생겼거든요. 서로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.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. 뭐예요? 몸에 붙어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. 각 부분들은 몸에 붙어 있을 때만 살아 있을 수가 있어요. 몸에서 떨어지면 뭐 잠깐은 가능하겠지만 몸에서 떨어지는 순간 죽어간다라는 뜻입니다. 물론 몸도 크게 데미지가 오죠. 그런데 그 지체의 입장, 그 부분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부분은 몸에서 떨어지는 순간 죽는 거예요.
각각이 하는 일들도 다 다르죠.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눈은 어떤 일을 합니까? 눈은 보는 일을 합니다. 그렇죠? 그런데 눈이 우리가 볼 때요. 예를 들어서 뭐 영화를 볼 때 어제 본 영화를 누구한테 얘기할 때 어제 내가 영화를 봤어. 이렇게 얘기하죠. 어제 내 눈이 영화를 보고 왔어.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. 왜 그래요? 눈이 어디에 붙어 있기 때문에?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눈이 하는 일은 그냥 눈 스스로 하는 일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냥 그 몸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. 식사 준비를 열심히 하면서 뭐 김치를 썰었는데 오늘 김치를 내 오른손과 왼손이 열심히 붙들고 잘랐어.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. 그렇죠? 내가 자른 거예요. 그때 말하는 나는 뭐예요? 몸이에요. 몸.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몸을 얘기하고 있어요.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볼 수 있는 눈이지만 들을 수는 없어요. 맞죠? 눈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. 코는 냄새 맡을 뿐이지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? 각각의 부분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해요? 누군가가, 그렇죠. 다른 사람 누군가가 하는데 그걸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누가 했다라고 말해요? 몸이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몸에 내가 붙어 있다면 내가 하지 않은 일도 내가 한 일이 되는 거예요. 반대로 내가 못한 일도 저 사람이 못한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. 내가 잘못된 것도 저 사람의 잘못된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고통이, 그 누군가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과 내가 한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한 몸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고통이 어떻게 내 고통이 되겠어요? 고통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광도, 그 사람이 잘 돼요. 아유 좋겠다. 아유 잘났어. 이거는 뭐예요? 내가 어디에 안 붙어 있는 때는 이게 가능하죠. 어디에? 몸에. 그렇죠. 몸에 안 붙어 있을 때는 그렇게 말해도 돼요. 근데 내가 몸에 붙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? 내 몸이 너무 잘 됐다. 저 한 부분으로 인해서 내 몸이 너무 귀하게 됐다. 영광을 얻었다. 이렇게 말하는 거죠.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모여서 몸을 구성할 때 원칙은 뭔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렇죠? 뭐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, 이걸 도대체 누가 정했냐라는 거예요. 이 발이 왜 저 밑바닥에 있어야 돼요? 이거 발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본 거예요. 발의 빙의에서. 왜 나는 맨날 뭐 양말로 가리고 신발로 가리고 맨날 땅바닥을 터덜터덜 이렇게 하고, 저 위에 있는 애들은 공기도 맑은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래? 이럴 수 있잖아요. 도대체 각 지체들을 여기저기에다 두는 무슨 원칙이 있냐라는 거예요. 그 원칙이 뭐냐면 18절이에요. 18절 한번 읽어볼까요?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, 그러니까 손은 손 위치가 있고 눈은 눈 위치, 발은 발 위치, 그 위치를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?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.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, 원하시는 대로라는 말은요, 결정대로, 계획대로라는 말이에요.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뭐가 있으시다? 계획이 있으시다. 하나님이. 그러니까 발을 그 위치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거기 두는 거예요. 저와 여러분을 교회의 그 위치에 두는 것은 누구의 계획이라고요?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.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. 하나님께서 몸의 각 부분들을 향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.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잘 그게 와닿지가 않죠.
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지체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계획으로 내가 딱 요 위치에 요런 포지션에 나를 이렇게 딱 두셨을까? 이게 잘 와닿지가 않는단 말이에요. 그런데 하나님께서 몸의 각 부분을 향한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, 그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들어야 돼요. 그러니까 제일 바보 같은 게 뭐냐면, 내가 왜 여기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. 자기가 보기에는 내가 여기 왜 있는 것 같아?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. 그 사람이 대답해 줄 수 있어요, 없어요? 없어요, 진짜로? 제가 또 이렇게 질문하면 또, 뭐 있나 보다. 그래가지고 또.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옆 사람이 알려줄 수 있어요, 없어요? 없잖아요. 근데 왜 맨날 옆 사람 붙잡고 물어보냐고요. 나 뭐 해야 돼? 나는 여기 왜 와 있는 거야? 나는 부르신 교회 왜 와 있는 거야? 왜 옆 사람한테 물어보냐고요.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?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몸의 어떤 부분이 담당하는 기능이 있는데요. 그 각각의 기능이 있지만 우리가 다른 부분보다 어떤 한 부분을 더 막 중요하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한번 해보면, 몸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으세요? 물어보면 답이 몇 가지가 나올 거예요. 그렇죠? 뭐 뇌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, 뭐 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, 뭐 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을 것 같고, 또 특별히 또 자기가 연약한 부분이 답이 되기가 쉽죠. 왜냐하면 제가 아쉬우니까 그 부분이, 나는 이런 부분이 너무 없어서, 너무 약해서 아쉬운데 그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런데요,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,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, 그 지체가 아무리 많다고 해서 그 부분으로 몸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. 머리가 되게 중요해. 머리는 생각도 할 수 있지, 뭐 결정도 내리지, 기억도 할 수 있지. 이거 얼마나 중요해. 근데 머리만 한 10개 모아놓고 우리가 그것을 상상하면 좀 이상하죠. 몸이다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. 부분들이 아무리 많아도 모여서 이루는 몸은 단 하나입니다. 부분만 많다면 몸으로 존재할 수는 없는 거예요. 중요한 기능도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. 몸에서 우리가 좀 없어도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? 이렇게 물어보면 또 대답이 또 나와요. 그렇죠? 이런 부분은 좀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, 이러면서 막 나온다는 거예요. 중요한 기능을 하지도 않는데 뭐 이렇게 많이 달려있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그런데 몸은요, 몸을 이루는 지체가 많고 적고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.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뭐가 결정해요? 몸과 붙어 있느냐. 붙어 있느냐. 그리고 그 몸과 붙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. 한 몸을. 몸은 뭐라 그랬어요? 그리스도의 몸, 교회.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. 부르신 교회에 저희가 같이 예배하고 있는데, 부르신 교회는 여러분의 첫 번째 교회인가요? 첫 번째 교회이신 분 한번. 아무도 없어요. 와, 놀랍죠? 부르신 교회가 첫 번째 교회인 분이 단 한 분도 없다고요. 저도. 그러면 여러분이 부르신 교회를 빼고 그 앞전, 어쩌면 또 그 앞전, 뭐 몇몇 교회가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. 한번 마음속으로 헤아려 보세요. 몇몇 교회가 떠오르시죠? 이렇게. 두 손으로 다 헤아리시기 어려우시면 그냥 거기서 멈추세요. 그런데요,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. 어느 교회여도 좋은데
그때 내가 그 교회에 있을 때,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, 그때 나는 그들과 한 몸이었나? 여러분 한 번도 질문해 보신 적 없죠? 한번 질문해 보세요. 그때 그 교회에서 나는 함께 예배하려고 모여있는 그 몸의 부분들과 나는 한 몸이었나? 이 질문을 오늘 던지고 싶어요. 한 몸이었나요? 이 질문에 대답해 보는 게 오늘 설교의 목적이에요. 한 몸이었다면 너무 행복한 기억이었을 거예요. 그런데 한 몸이 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냥 단지 불쾌한 기억이었던 데서 그치지 않고요. 우리가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. 원인을.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기억이 없다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커요. 맞죠?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한 몸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죠. 한 몸이 되면. 그런데 한 몸이 안 되는 이유를 알아야 한 몸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. 한 몸이 안 되는 이유. 눈이 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. 21절에요.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. 이렇게 말해요. 쉬운 말로 하면요. 나는 네가 필요 없어. 이 말이에요. 눈의 기준에서 몸을 볼 때 눈의 기준에서 보면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? 이 질문 되게 어렵잖아요. 여러분은 그렇게 전혀 생각하시지 않기 때문에. 내 기준으로 볼 때 이 얘기예요. 제가 좀 불편하지만 얘기해 볼게요. 나의 기준으로 볼 때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예요? 나예요? 네. 지금 그런 얘기예요. 눈의 기준으로 볼 때 손은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는 것 같아. 눈이 중요하지. 왜냐하면 눈으로 봐야 뭘 판단도 하고 시작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반대로요. 손은 기준이 없을까요? 여기 오늘 손을 소개를 안 해놔서 그렇지 실제로 손도 손의 기준 있겠죠. 손도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까요? 없었을까요? 손도 하고 싶은 말 많았을 거예요. 여러분이 손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. 손은 무슨 할 말이 많았을까요? 야, 내가 없었어 봐. 이 많은 쓰레기들 또 누가 다 치우고 이 많은 식구들 누가 다 헤매기고 손 아니야 손. 손도 손의 기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. 머리도 발에게 이야기합니다. 똑같이 얘기해요. 머리도 발에게 나는 네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머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몸에서 중요한 건 머리예요. 왜? 몸에서 머리가 생각도 하고 기억도 하고 결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좀 없어도 돼. 없어도 살아. 근데 머리가 없으면 안 되지.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나는 네가 필요 없어 할 때 그 필요는 누구의 필요예요? 누구의 필요? 자기의 필요죠. 눈의 필요. 눈은 보는 게 내 일이니까 손은 보는 일에 그렇게 도움을 안 준단 말이에요, 얘가. 그러니까 필요 없을 것 같아. 그런데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요. 한 몸을 이루려면 나의 필요를 생각하는 그 생각을 몸의 필요로 바꿔야 돼요.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. 나의 필요를 바꾸라니까 마치 우리는 나의 필요가 아니라 저 사람의 필요를 생각해 주는 건가?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. 그것도 아니에요. 왜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. 내가 나만 생각하지 말고 옆 사람을 좀 생각해야 되나? 근데 옆 사람도 아니라니까요. 누구의 필요에 누구의 필요?
몸의 필요, 몸. 나의 필요만 막 생각하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요?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으로 봐요. 그렇죠? 근데 반대로요. 내가 태도를 확 바꿔서 이제부터는 저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지. 이렇게 생각했다고 보세요. 그럼 끝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? 끝에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? 네? 마이크가 좀 여기저기 많이 있어야 되는데. 내가 저 사람의 필요에 다 맞춰줘야지 하고 한번 계속 맞춰줬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? 서로 버릇이 없어져요. 이해가 가세요? 옆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실 필요 없어요. 내 버릇이 나빠지는 거지 뭐 옆 사람한테 버릇이 나빠진대 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. 그러니까 나의 요구를 받고 얘기하면 저 사람도 저 사람 개인의 필요 아니겠어요? 그렇죠?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서로의 필요를 맞춰서 나가다 보면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서로의 필요를 맞추다 보면 우리는 그냥 무슨 저 동호인 모임 되는 거예요. 그냥 쉽게 얘기하면 몸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.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. 머리만 한 10개 모아놓으면 그게 몸이 안 된다고.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들이 거기 그 자리에 몸의 필요를 채우고 있는 것, 그게 바로 우리가 한 몸 되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의 필요에서 몸의 필요로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. 그러면 이제 그 생각을 어떻게 바꾸라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나의 필요를 생각했던 눈과 머리에게 성경이 생각을 이렇게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. 22절입니다.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.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, 여기 이제 두 가지를 여러분이 봐야 되는데요. 더 약하게 보인다 할 때 누구 눈에 더 약하게 보인다는 거예요? 누구 눈에? 그렇죠. 내 눈에. 지금까지 나의 필요만 생각하면서 나는 네가 필요 없어라고 생각했던 너의 눈에는 그 지체가 약하게 보이겠지만, 이런 뜻이에요. 그럼 뒤에는요,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. 요긴하다라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된다, 반드시 필요하다, 이런 말이잖아요. 누구에게? 누구에게? 몸에게요. 그렇죠. 몸에게.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, 너에게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. 이게 중요해요. 내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, 그 지체는 왜 필요한 거예요?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지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나의 필요로 보시면 안 돼요. 그건 진짜 나쁜 일이에요. 그래도 반대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그 사람의 필요에 맞춰줘서도 안 돼요. 그건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일이에요. 그러면 우리에겐 무엇가 필요하냐?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,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그 몸이 그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, 비록 내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? 내 눈에는 필요 없는 사람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. 연약한 사람, 존귀하지 않은 사람, 좀 어디다 내놓기 뭐한 사람, 이런 뜻이에요. 나의 생각을 바꿔나가는 거예요.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구나. 저 사람의 필요가 아니구나. 하나님이 저 사람 필요하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하나님 생각을 바꿔요? 내 생각을 바꿔야죠. 그렇죠? 등대가 막 불빛을 비춰주고 있는데 배가 지나가면서, 이게 내가 지금 지나가고 있으니까 내가 더 급하니까 막 가자고 그 불빛을 향해서 네가 비키라고 그러는데, 상대방은 등대거든요. 등대. 비킬 수 있겠어요? 누가 비켜야 돼요? 내가 비켜야죠. 생각은 누가 바꿔야 돼요?
내가 바꿔야 돼요. 이 생각이 바뀌는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던 거예요. 이게 내 필요를 채우려고 자꾸 사방을 막 두리번거렸거나, 아니면 또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막 쓸데없이 애를 썼거나, 이 둘 중에 하나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다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. 근데 정작 몸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. 제가 아까 질문했잖아요. 그때 그 교회에서 나는 그들과 한 몸이었을까 생각해보면 자신이 없어요. 자신이 없었던 이유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. 뭐였냐? 몸의 필요를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. 몸의 필요. 내 기준으로 보면 약한 지체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그 상대방을 대하지 않았던 거예요. 각자 자기 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자기 몸 중에 혹시 다른 부분보다 좀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당연히 있죠.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. 어디다 내놓기 뭐한. 몸만 그런가요? 가정에는 또 어떻습니까? 가정에 여러분 식구들 다 있잖아요. 어떤 식구들을 생각하면, 어떤 가족을 생각하면 연약한 식구가 있고요. 또 어디다가 이렇게 막 자랑하지 못하는 그런 가족도 있을 수 있잖아요.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? 아픈 손가락이라고 부르죠. 여러분의 몸에도요, 아픈 손가락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요. 여러분 가정에도 아픈 손가락이 있다면 또 어디에도 있겠어요? 어디에? 어디에? 이 교회도 있을 거 아니에요. 왜 우리 교회는 없다고 생각하세요? 우리 교회는 다 머리인가요? 그럼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. 몸이 안 된다고. 우리 교회가 몸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지체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아픈 손가락이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 여러분이 아픈 손가락을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세요? 보통? 어떻게 대하세요? 오늘 성경이 다 얘기해 주죠. 비용이 얼마가 들든지 아름답지 못한 몸의 부분을 아름답게 꾸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왜? 네 몸이니까. 네 몸이라면 너는 그렇게 했을 거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.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해보면 답은 너무 뻔하죠.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연약한 지체를 막 가꿔주고 신경 써주고 막 우쭈쭈 해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잖아요.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? 하나님은 연약한 지체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부어주세요.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? 왜? 이제 하나님이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몸의 연약한 부분에 하나님이 왜 그 은혜를 더 주시냐고요. 덜 귀한 지체에게 왜 하나님께서 더 사랑을 더 주시냐고요. 왜 그래요?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고르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. 고르게. 조화를 이루게 하시려는 계획. 그래서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세요. 십자가의 사랑을 의인에게 부어주세요? 죄인에게 부어주세요? 죄인에게 부어주세요. 예수님이 와서 이 땅 가운데서 사셨던 모습을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. 대제사장, 바리새인, 서기관들 그들과 교제하는 걸 즐겨하지 않으시고 누구랑 교제하셨어요? 세리와 창기들. 세리와 창기들은 다른 몸의 지체들의 입장으로 보면 딱 보면 뭐예요? 아, 저 필요 없어도 될 것 같은데? 이 사회에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 않은데? 나는 네가 필요 없어 라고 수십 수백 번 말을 들었던 그 지체잖아요. 그런데 그 지체를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은 네가 필요하다.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,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너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. 그리고 왜 이렇게 연약한 지체에게 은혜를 주세요? 두 번째는 몸 안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려는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를 돌보게 하려고
하나님은 몸의 각 부분들을 그 자리에 두셨던 것을 우리들이 말씀으로 확인합니다. 그럼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잖아요. 우리가 이렇게 내가 여기 왜 있나 그거를 옆 사람에게 물어보면 안 되고 하나님에게 물어보라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의 의도가 나왔잖아요.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해서 몸을 고르게 하시고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면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죠.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. 그럼 우리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한 가지는 모든 지체들이 그 한 지체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. 그리고 또 다른 선택은 그 고통을 외면하는 거예요. 외면하면 내 삶에는 아무런 흔들림이 없을 거예요. 그렇지만 누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? 한 지체가 힘들어하고 그 지체로 인해서 몸이 힘들어하고 있어요. 한 지체가 영광을 얻었습니다. 존귀함을 얻었습니다. 그때도 역시 우리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. 한 가지는 모든 지체들이 그의 영광을, 그의 존귀함 얻은 것을 나의 일처럼 기뻐할 수도 있어요. 그 사람이 잘된 것을 내가 잘된 것처럼 기뻐할 수 있어요. 또 다른 선택은 그 사람이 잘된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. 겉으로는 티내지 않으면서.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가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. 그런데 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. 우리는 한 몸을 이룰 수도 있지만 여전히 몸과 상관없이 한 부분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.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 속에서 내가 한 부분으로 남아 있었다면 이제는 한 몸을 이루어서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영광을 통해서만 한 몸 되는 게 아니에요. 고통을 통해서도,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듣지만 우리가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어쩌면 1년, 5년, 10년 그보다 더 많이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는 또 어쩌면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볼 거예요. 그때 나는 그들과 한 몸이었나? 고통의 순간이 있겠죠. 또 영광의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. 그런데 모든 순간순간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. 그리고 그때 나는 그들과 한 몸이었나? 이 질문에 그때 나는 그들과 한 몸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부르신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제는 나의 필요가 아니라 몸의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. 나의 필요, 그 사람의 필요,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가 붙어있는 그 그리스도의 필요에 따라서 살아가는 몸의 각 부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. 나는 그들과 한 몸이었을까?
생각해 볼 때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.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십니다. 한 몸으로 살아가기 원하십니다.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조화를 이루고 또 몸 안에 분열을 만들지 않고 서로를 돌보는 몸의 각 부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립니다.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의 순간들, 또 영광의 순간들, 이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나를 그리스도의 몸과 연결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부르신 교회와 교회에 속한 가정들과 가정의 온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. 아멘.